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개론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첫 번째 8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묵상이 6월 1일부터 6월 달 전체가 고린도전서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1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겠는데, 그 1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은 이렇게 제목이 타이틀이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서 나름대로 또한 함께 묵상을 하실 때에 또한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1장에는 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보면은 파벌적인 내용들이 인본적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보면은 어떤 파벌적인 요소, 여러분 이 파벌적인 요소가 왜 생기겠습니까? 이 파벌적인 요소는 인본주의의 하나의 형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때에 이편 저편 하나의 파벌은 분파적 하나의 분파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한 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100% 인본적 속에서 그 모습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첫 번째 이제 인사말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난 뒤에 1장의 10절부터 그리고 31절까지의 내용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파주의와 파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1장에서 놓치지 말고 함께 묵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는 전체적인 제목을 인본주의가 불러온 교회 파벌과 분열,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합시다. 인본주의가 불러온 교회의 파벌입니다. 교회의 파벌. 인본주의가 불러온 교회의 파벌. 그렇죠. 이 파벌과 파벌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분파주의죠. 그죠? 파벌과 분열. 그리고 십자가 신앙. 이 부분들이 우리가 1장 속에서 함께 놓치지 말고 묵상되어져야 될 내용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인본주의가 불러온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항상 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에 엎드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속에서 불러온 교회 파벌과 이러한 분열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집중적인 부분들이 조명되지 못하고, 사람의 어떠한 하나의 공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파주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덕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분파주의, 파벌주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먼저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인본주의가 불러오는 그런 교회 파벌과 분파적 모습 속에 우리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조명되어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는 바울파라 그러고, 누구는 아볼파라 그러고, 누구는 게바파라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 그러는데, 그러면 보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는가?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눈 사실이 없죠. 그러면은 왜 나누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공덕 속에서 이 문제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2절에 보면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오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죠? 바울이 공덕한 것이 있는가? 바울이 그러면은 자신이 자신을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실이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19절부터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개인적 이름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지는 인본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가 불러오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들이 인본주의가 불러오는 것을 무너뜨리는 신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사실이 있는가? 그죠? 사실은 자신이 십자가를 진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내 이름으로 줄 수가 있는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3이 그 속에 결부가 되는 문제죠.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인본주의 사상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십자가 도를 통해서 깨뜨리고 십자가로서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두 번째는 인본적 사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파벌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물리치고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장은 세 번째 함께 어떤 내용이 우리 속에 묵상이 되어져야 될까요? 세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된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죠? 지혜니라.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그 무지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헬라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헬라인이 볼 때는 얼마나 이런 미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 안에서 인본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철학이 앞서고 과학이 앞서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파벌과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안에서 미련한 자로서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러한 신앙들로 우리 모습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십자가의 신앙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신앙 또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1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2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특히 이제 제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어떤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얻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 어떻게 생겨나는가?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서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제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그렇죠. 제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를 하는 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제2장에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시면은 아덴에 있을 때에 그가 철학 속에 있던 그 당시에 철학은 스토아 철학과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는 서로 간에 상극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당시에 연합을 해서 바울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문으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하나의 신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어떤 학문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서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면서 그 사실을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가 아덴에서 경험했던 그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는 훌륭한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증거되어진 것은 복음이 아니었고 신학문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 어떤 학문적인 또는 하나의 철학적인 요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이뤄야 된다. 이것을 그가 아덴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떨었을까? 바로 아덴의 이 문제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덴의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이뤄야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에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말하면서 그렇게 그가 권면을 하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역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도, 복음의 증거도, 교회의 사역도, 또한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도 이런 부분들의 조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둠의 지혜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지혜로서 어둠에 갇힌 어둠에 갇힌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밝혀내는, 어둠에 있는 자를 밝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밝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단순한 어떤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 이런 것을 하나의 신비적 요소를 가지고 어떤 수련 속에 전념을 하고, 또는 어떤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곁들여져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2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담아내갈 때에 제3장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3장의 사도 바울이 보면은 1장과 연결이 됩니다. 1장에서 분파주의적인 부분들이, 이 파벌과 분파주의적인 부분들이 이 속에서 등장했죠. 그죠? 파벌과 분파주의.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자로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동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동력을 이룰 때에 특히 내가 주어졌던 일들이 있다.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뤘던 사역을 내가 말한다면은, 나는 심는 사역을 했다. 심는 사역. 심는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아볼로는 무슨 사역을 했는가? 물 주는 사역을 했다. 물 주는 사역. 그런데 심은 자는 사도 바울이었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까? 동력입니다. 동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파벌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루어 나가는 것은 동력 사역이다. 동력 사역. 동력 사역이다. 이 동력 사역을 이룰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는 사역을 하고 물 주는 사역을 해도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인 나도 아볼로인 그도 이뤘던 것은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동력 사역을 이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인본주의가 불러나오는 파벌주의와 그런 분파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니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으로 일하는 그런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되지 사람의 일꾼으로 일하다 보니까 파벌주의, 분파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을 때는 나에게 주는 것은 심는 사이의 역할입니다. 역할. 나는 역할자라는 역할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역할자고 아볼로도 역할자고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맺히는 열매에 관해서 우리는 역할자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누어서 동력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파적인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제3장의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3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또한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자, 제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동력을 이룰 때에 모든 부분들은 나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의 밭에 열매를 맺는 역할자로서의 나도 동력자였고 아볼로도 동력자였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포커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 속에서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관점 속에서 이루어나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들,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밭이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동력자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의 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무엇을 그렇죠. 하나의 밭을 일구는 일꾼이 되야 됩니다. 맞습니까? 밭을 가꾸는 일꾼.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동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의 밭입니다. 이 밭은 나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밭.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밭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의 밭을 일궈 나가는 부분에 우리는 동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자세,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기초가 됐는가? 기초가 된 것은 진리에 또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동력자를 이루어갈 때에 모든 기초의 부분들은, 이 모든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동력을 이룰 때 은혜에 따라서 하나의 밭을 일굽니다.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절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덕에 관한 것입니다. 11절, 1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그렇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은 13절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만이 불타지 않는 공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우는 것,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공덕에서 전부 다 불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의 밭을 일구는 일꾼이 될 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그 공덕이 불타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일구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3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모습은 무언가 하면은 자기를 자랑 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를 자랑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동역을 이룰 때에 자기 자신을 자랑 삼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만 동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동역을 이룰 때에 자기를 자랑 삼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을 이루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력을 이루란 말이에요. 동력을. 자신을 자랑 삼다 보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력을 이루는 사역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력을 가질 때도 최고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는 것은 유한성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여러분들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교육자들의 판단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그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선생들의 모습들,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잣대, 이 모든 부분들은 유한성을 가진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고의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판단자. 따라서 우리가 제4장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최고의 판단자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자. 최고의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4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나갑시다. 자, 이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렇죠. 인간은 유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유한성은 결국은 이 판단 자체가 유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한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속에서 인지될 것은 우리가 판단을 가질 때에 항상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말씀을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는 이 유한성, 판단할 때 유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니까 이제 사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니까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파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모습 속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들의 관점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고의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결론을 낳을 때에 어떻게 결론을 낳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한 대표적인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이런 부분들이 제4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그죠?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결론을 낳았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마라.
이걸 잊지 마라. 십자가 신앙 속에서 우리는 최고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책망이었고 그리고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5장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인지 제5장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제5장. 자, 제5장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자, 제5장. 자, 제5장은 음행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개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도덕법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효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포하시죠. 그죠? 실효법으로. 그때 그 실효법이 도덕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때 이제 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두 돌판에 그것이 조명되어져 나왔는데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지키는 계명일까요? 아니면은 모든 자가 지켜야 될 계명일까요? 도덕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 도덕법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제 5장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도덕적 순결을 가져라.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도덕적 순결.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도덕적 순결.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것이 이제 도덕법이죠. 도덕법. 이 속에서 무엇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간음에 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5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속에 거짓상간이 일어납니다. 자,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야, 참 문제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는가? 그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러 처벌을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정욕에 넘어져서 그 아버지의 처벌을 범했던, 창세기 여러분을 보시면은 로벤, 그죠? 그의 아버지 처벌 범했죠.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바로 간음에 대한 제7계명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제5계명도 어겼고, 그리고 10번째 계명도 함께 어기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2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함께 우리에게 영적 어둠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따라서 제5장 속에 우리가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도덕적 순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도덕적 순결 속에 우리를 항상 이렇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도덕적 순결을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부패를 만들어가는 그런 죄악된 근원을 우리는 묵은 누리라 그러죠. 그죠? 그런 죄악된 근원,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합니다. 도덕적 부패를 만들어가는 도덕적 부패의 요소를, 이것이 묵은 누룩이라 말하고 있죠. 그죠? 누룩. 이 도덕적 부패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내용 속에 함께 묵상되어질 것은 도덕법을 부패하게, 하나님의 도덕법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의도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자들이 부패하게 만드는 자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이 됩니다. 이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함께 음행을 즐기고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5장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근원입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바로 죄악된 근원을 말합니다. 그 죄악된 근원을 버리라. 죄악된 근원을 버리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죠? 이런 의지적인 요소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잠깐 지우고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6장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 나갈 것인가? 제6장 한번 봅시다. 제6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거룩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6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거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기준들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의 모습이 담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이. 따라서 우리는 제6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시다. 어떤 부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는 그런 세상적인 송사를 멈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광의 해가 되는 세상적인 송사, 세상적인 송사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송사를 거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신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송사를 걸게 되면은 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된다면은 자신이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그 송사를 멈추고 신앙 속에서 이 문제들, 해법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교회 속에서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되겠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해야지. 요즘 교회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교회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속에도 분명히 징계와 치리가 있거든요. 교회 속에서 징계와 치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징계와 치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것이 또한 세상의 법정으로 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강압적인 측면에서 송사하는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핀잔을 들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송사가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결국은 교회 속에서 돌아온 것은 교회에 대한 전부 다 비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세상적 송사를 멈추는데, 이게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속에서의 징계와 치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작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징계 치리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징계 치리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징계 치리 주면은 다른 교회 옮겨버리는데 뭐 그냥 옮겨버려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속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에 그 교회 속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는 그런 이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가 징계와 치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거의 교회들이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배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교회가 바르게 연합해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해가 되는 세상적인 송사를 멈춰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누굽니까? 너희 형제다. 형제다. 이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고 교회 속에서도 분명히 징계와 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징계와 치리를 바로 세우고 이런 속에 교회는 바르게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에 또한 거룩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는 세상적 송사를 멈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자신을 주님께 드린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7장, 6장이죠. 그죠? 6장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아멘.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거룩한 기준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기준을 세워나갑시다. 이해가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바르게 세워서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이해가셨죠? 두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기준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7장, 8장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자, 첫 번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7장은 하나님의 창조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 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개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제7장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삶.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7장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7장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죠. 결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때에 자, 한번 봅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결혼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음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둔 것을 이해를 해라. 그런데 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한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죠? 분방하지 말라. 왜? 마귀가 틈탄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항상 동참하는 신앙과 삶들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마귀가 무엇에 틈탄다? 그렇죠. 마귀가 틈탄다.
마귀 틈다. 이렇게 해서 음행이 나타난다.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만일 분방할 일이 있다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아시겠죠? 분방하지 말라. 자, 그런가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결혼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과부들. 과부들은 보면은 남편과 사별을 했을 때에 사별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은 용납이 된다. 그런데 오히려 재혼하기보다는 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한 것도 그것이 결혼을 안 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면은 주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일에 만약에 그 모습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좋으니라. 자, 봅시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속에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천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란이 온다. 곧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여기면은 그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26절, 27절 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으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예 있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죠?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그 너희를 아끼노라. 그죠?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 38절.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자신을 드린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드린 그런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자. 40절. 그러나 내 뜻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 7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부름받은 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자. 그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한 대로,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아니한 대로, 그럼 부름받은 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부름받은 대로. 부름받은 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 분방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도 거룩한 삶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관계,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뿐만 아니라 재혼에 관한 관계 부분들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법 맞아요?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뜻대로의 삶과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8장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 8장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안의 내용을 또 한번 봅시다. 우상 숭배에 이제 바친 제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럴 때 특히 이제 우상에 바친 제물들을 먹는 것은 옳은가 그런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먹도록 주신 음식입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로 드린 것도 먹는 음식입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아서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성경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먹는 자는 그 우상 숭배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의 근덕을 쌓는 데 있어서 절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의 덕을 세우는 성숙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의 덕을 세우는 절제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 성도의 신앙. 자, 이런 모습 속에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감당하며 세워나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지식을 능가하는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능가해야 됩니다. 지식을 앞서는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을 앞세우게 되면은 그 지식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야, 이 시험을 듭는단 말입니다. 믿음이 넘어지면은 그 지식보다도 앞서는 신앙으로 그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앞세우는 성숙된 신앙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함께 신앙은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조명되어지는데 하나는 내 자신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두 번째는 형제를 통해서 조명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형제를 세우는 일에 있어도 신앙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신앙은 뭔가 하면 바로 절제하여서 무엇을 세웁니까? 그렇죠.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움. 신앙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지식을 앞서는 성된 신앙 속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이 앞서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교만이 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되지 않도록 또한 절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앞세워서 지식의 신앙이 교만이 되죠. 교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신앙. 지식의 신앙이 결국은 여러분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절제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절제함.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들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8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2절, 3절 한번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아멘.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죠?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해라.
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죠? 하리라. 이렇게. 아멘. 자, 오늘은 1교시에는 첫 번째는 결혼 이후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